네, 두 번째 강의는 종교와 사회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사회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현상은 사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동을 이슬람 문화라고 하고, 또 동북아를 유교 문화라고 하고, 또 유럽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종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이해할 때 종교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학문의 발달 초기부터 종교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학의 창건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사실상 종교사회학의 창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관심과는 좀 다른데요. 어떤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든지 인간 내면의 문제보다는 종교적 삶이나 교회 제도 이런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사회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말 그대로 종교사회학은 사회학의 한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학은 앞에 나오는 단어가 연구 자료 또는 연구 대상이고, 뒤에 사회학이라는 말이 붙어서 하나의 분과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은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학은 경제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 정치사회학은 정치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가사회학, 스포츠사회학, 의료사회학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는 목회사회학도 있습니다만, 목회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목회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사회학의 주된 연구 대상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제도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집합적 결사체 또는 사회 단체나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회학 연구에 적절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학적이라는 말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종교를 연구한다는 것,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들, 우리가 요즘에 팩트체크 이런 말도 합니다만, 그 사회적인 사실들, 팩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는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편견이나 확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유리하게 연구하거나 한다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개신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개신교 중심으로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편견이나 확신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사회에서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개입해서 옳거나 그리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학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학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영어로 말하면 what ought to be 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what is, 있는 그 자체를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당위론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전기분해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건강이 좋아야 한다, 이런 당위론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천재라고 할 텐데요.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게 이런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낙하한다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든 사회과학자든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공식 통계로 보면,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교단별, 종교별 신도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5년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이제 2025년에 10년 만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15년 통계를 보시면 개신교가 침체기를 겪고 신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성장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설명하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이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인들의 또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문법은 무엇일까? 문법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요즘 규칙이란 말 대신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문법은 우리가 말할 때 문법이 있는 걸 잘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뭔가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문법, 규칙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도 종교사역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교사역의 관점에서 종교를 정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종교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동양과 서양에서도 크게 다릅니다. 서양은 주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종교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일신 신앙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에는 미신만 가득하고 종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맞기도 하지만 또 종교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조금 종교를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단군상이 보이는데, 단군상은 종교 상징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상징물이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종교 상징물이야, 우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막 그 빨간 페인트 칠하고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교 상징물로 보는 것인데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가 요즘에 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가는 그냥 심신 수련하는 일종의 어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수양을 하는 것입니까?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요가를 금지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게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무슨 우상숭배 행위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뉴에이지는 어떨까요? 뉴에이지는 종교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라고 생각할 텐데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종교야? 이건 종교하고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회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정의와 기능적인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정의는 말 그대로 종교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종교의 본질을 구성하는가? 본질을 갖추고 있으면 종교인 것이고,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으면 종교가 아닌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종교를 보는 것은 다소 안정된 사회들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데 적절하고요. 기존에 있는 종교들, 기성 종교들을 연구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이런 것들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새로운 종교, 종교성,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는 다른 관점에 있는 것이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기능적 정의는 종교는 무엇을 하는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어떤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해주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종교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폭넓은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제3세계 종교나 새로운 종교 현상을 연구할 때 유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나 심지어는 여가 스포츠까지도 종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종교 개념과는 맞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배타적인 정의와 포괄적인 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동심원을 가장 작게 보았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기성 종교, 제도 종교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조금 넓히면 민속 종교, 신흥 종교, 우리나라에도 무속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종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보통 종교로 포함을 시켜서 봅니다. 좀 더 넓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도 집단 이데올로기로서 종교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더 넓히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세계관을 종교로 보기도 하고요. 또 취미, 오락, 스포츠가 종교와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또 종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종교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적 대응물,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점에서 대체 종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체 종교는 사이비 종교 같은 건 아니고요.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대체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심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배타적인 정의, 좁은 정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심원이 커질수록 포괄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속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신도가 종교냐 아니냐 일본 안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민속신앙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일제시대에는 일정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그냥 국가의례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종교로 보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여겼고 목숨을 이렇게 버리기까지 내놓기까지 우리가 저항하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여전히 일본에서는 신도가 종교가 아니냐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보는 어떤 마츠리라고 하는 것이 신도와 관련된 그런 행사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전통 문화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때문에 종교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종교 연구가들이 종교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차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원시인과 현대인 중에 누가 더 종교적일까요?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뭔가 원시인들이 더 종교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시인들의 모습을 보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주술을 하는 것을 떠올리면 굉장히 종교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알려진 것처럼 지금 전 세계 현대인들 중에 80%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원시인과 현대인의 종교성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이 저렇게 물론 이 사람들 사진에 보는 사람들은 원시인이라기보다는 원시 부족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복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주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은 현대인들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라운드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한정되는가?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 독실한 신앙을 다 망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종교성은 어떤 것일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만 시청 앞 광장,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대형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크게
갈라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공존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종교적인가? 또 계층상 상류층과 하류층 중에 누가 더 종교적인가? 종교는 개인적인 차원이 중요한가? 사회적인 차원이 중요한가? 사회학 용어 중에 이제 사사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념이고요.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쇠퇴하는가? 또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또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종교와 사회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사회학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